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돌이켜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 속에서도 또 그 전에 있었던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관용할 것, 포용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어지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 또 눈이 자기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빼버려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손, 발, 눈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죄 지은 손발 또 눈을 가지고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생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곧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쓸 때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소유한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다 이렇게 요약해서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쉽게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였구나 라고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표현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천국은 좋은 곳이다, 최상의 최고의 곳이다 라는 걸 설명해주고, 지옥은 가장 나쁜 곳, 최악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는 걸 성경에서 부분 이렇게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거기 보면은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하고 연락하고 세상을 즐기며 삽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주인의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있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헌대가 납니다. 부스럼과 헌대 이런 데를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쫓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부스러기나 얻어먹을까 해서 거기서 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해갖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번만 축여가지고 내 혀 끝에 축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것은요 바로 참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아둥바둥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쉼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쉼과 안식이 있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은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래요. 여러분들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 괴롭고 힘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 그 중간중간에 7장, 12장, 또 20장 이런 데 보면은요, 천국의 모습을 중간중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표현하면서 천국의 영원토록 찬송하는 찬송의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어린 양께 찬송하는 찬송의 곳이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찬송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삶입니다. 이게 미래의 천국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 천국의 웅장함과
그리고 위대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귀한 게 보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온갖 보석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보석으로 천국을 다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인간의 최상의 언어로 다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식 때만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듣고 천국에 관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수시로 그 아름다운 천국,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수고와 슬픔과 어려움들을, 괴로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깨뜨려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묘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보면요, 43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면 거기는 지옥, 거기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다. 누가복음 16장 아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나온 거 보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곳이 바로 고통 중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 유황,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 지옥이래요. 또 20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지옥의 공통적인 단어는 뭐예요? 불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표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불이라는 표현은 공통적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은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이 지속되고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불이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인데 거기는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완전히 끊어진, 제거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그거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자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은요 정말 괴롭고 정말 무섭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밀러라고 하는 학자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긴 곳이다 라고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떻게 믿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지 마셔요. 천국은 또 지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뉴턴은 목사님이었는데 노예 선장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노예 해방을 하면서 많이 도왔던 목사님인데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텐데 거기에서 경의를 발견할 것이다. 3가지 경의를 발견할 텐데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 거기서 만날 것과 둘째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나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에 있고 또 반드시 천국에 있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고 또 하나는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신비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이고 본향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처참한 곳으로 영혼의 파멸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다루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점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영화나 또 문학작품이나 또 농담에 코미디의 소재로 삼아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락하르다가 아무렇게나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놓는 것 때문에 욕을 먹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방법이 썩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흥정하고 사듯이 이렇게 천국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교양인처럼 보이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란에다가 교회 가기 이렇게 써놓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느냐,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느냐라는 문제는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기로에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진지합니다. 이것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전달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희들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극적인 면에서는요, 죄를 갖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또 내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죄를 품어주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잖아요. 정가운데를 맞추면 10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관역에서 휙 딴 데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빵점 이렇게 딴 데로 나가면 그렇게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또 기차 레일이 있는데 기차가 레일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레일에서 벗어났다. 탈선.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면 이게 바로 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맞추고 표적을 가지고 제대로 화살 쏴서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일반 법에 걸리지 않는 정도를 걸리는 것 정도를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살인, 그런 뭐예요? 남을 찔러 죽이는 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는 남을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이건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바로 살인의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거죠. 간음에 관한 문제는 더 심각하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는 결혼관계 외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속 깊숙이 죄가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고 심각하고 뿌리 있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인간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참선이나 요가나 명상이나 무념무상이나 또 수많은 적성과 착한 일로 죄를 상쇄해 버리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이미 자주 설명드렸지만 죄에는 4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안센병, 나병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고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죄가. 발육성이 있어요. 그냥 있지 않고 점점 퍼져나가고 자라갑니다. 또 전염성이 있어요.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인간을 파괴하고 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하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영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영생을 얻을 방법,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찬송이 있잖아요.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 그 죄를 가지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요? 아니요.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쏟으시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로 달려들어서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다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직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생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뭐 할 일도 없어 빈둥빈둥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시민으로 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래의 천국에서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겨서 이 땅에서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까 뉴턴 목사님의 노래처럼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놀랐습니까?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또 영생에 들어갈 사람,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단호하게 겉옷을 벗어 팽개치고 도망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때는 피해야 되고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죄를 눌러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손을 다루고 발을 다루고 자르고 눈을 빼버리듯이 단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손, 발, 눈 뽑으란 말씀이 아니잖아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42절 보면은 타인,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인들, 또 어린이들, 또 환자들, 교회 초신자들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말로다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그래가 주님을 떠나간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아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패하는데 앞장서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맛을 잃은 겁니다. 세상에 밟히게 됩니다. 한편에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잘 만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세상이라는 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근래에 나오는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묻지마 이렇게 칼부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요. 또 총이 있는 나라에서는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보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걸 보고요. 또 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신교를 하고 그 가운데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을 서로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거,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걸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동화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된다, 세속과,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문화거든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로운 에녹이나 의로운 노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화하나를 드립니다. 어느 군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을 앞에 놓고 이제 그들이 이번 전쟁터에 나가면 다시는 못 보게 될 수 있다. 마지막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진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대위가 굉장히 지성적이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대위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면 불고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약간은 조롱하는 투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 대답합니다. 대위님,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 차이를 분명히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영생과 지옥에 들어가고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늘 감사 찬송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삶에서 승리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